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 이어서 살폈는데, 열왕기상 20장에는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야말로 힘껏 내리쳤으면 그가 반드시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는 두 번 내리쳤기 때문에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 두 번의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는 교만과 탐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권위보다 왕권을 높이고,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봇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 얘기할 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목숨 걸고 조상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죽음으로써 기업을 지키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고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키우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중요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이고 두 번째가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고향 땅, 바단 아람, 하란을 거쳐 이곳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게 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살던 그 땅이 아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나 구약은 이제 이 땅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비치고 사는 이 땅, 터전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땅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소망하고 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려는, 땅을 지키려는 이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붙들고 천국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니라, 소망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셨지만 그것이 마무리 완성이라면 더 이상 다른 안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고 우리의 선조가 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기업,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땅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8장 5장 8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흔히 모세는 그 온유를 상실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75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 할머니와 공조해서 애굽 여정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주시고 성경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 전편의 드라마가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1번 밑에 각주를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씨라고 해. 씨.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8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 기업은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지금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포도원을 지켜내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의 목숨도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처럼 거두겠다. 그랬던 그 왕과 왕비가 지금 이제 큰 승리 후에 왕궁의 별궁에 지금 왔는데 그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지금 펼쳐져 있다. 이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데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유를 하는 거죠. 팔아라. 더 좋은 걸 주겠다. 원치 않으면 값으로 쳐서 주고 네가 얼마든지 사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그 기업을 갖고 싶은 거죠. 결국 왕과 왕비의 계획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나봇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왕이 고민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잠자리에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세벨이 와서 당신 왕 맞냐? 어떻게 왕이 그렇게 바보처럼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 말이 되냐? 그런데 아합에게는 아직도 그래도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면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바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뛰어난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어요. 이 공주가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두 가문이 사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남북 공조 시대가 되어가지고 남북 간에는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이에는 아주 불편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 가서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마저 초토화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역사적 얘기를 다 하자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됨으로써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얘기도 보면은 25절, 오늘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 충동했다. 이 정도로 악한 왕비가, 이방의 공주가 아합의 아내가 돼가지고 흔들어대기 시 왕의 마음을 흔들고 왕궁을 흔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흔들고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대는 충동기라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봇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 땅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거듭하고 지금 슬럼프에 지금 빠지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희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원래 자리로 사가지고 회복시켜라. 그러나 팔려간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50년째 되려내 희년이 되면은 모든 걸 리셋해서 원위치로 해서 다시 초기화시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한 이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레위기나 신명기에 모세의 법으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은 사람이 그걸 옮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옮겨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시고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은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기르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러한 법에 의해서 지금 나봇은 지금 못 주겠다, 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슬로바스의 딸들을 얘기하는데 이 슬로바시한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시면은 슬로바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슬로바시라는 사람은 모세를 원망하거나 또 고라 일당의 반역에 가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사를 해서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 한 가지,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의 이름을 보면 1절에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5명의 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단지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인데 기업을 안 주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광야에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서 슬로보앗이 받을 몫을 지금 아들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의 딸들이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들어갈지도 안 들어갔지, 아직 광야에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므낫세 지파가 토를 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기업을 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고 다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또 한 번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고 36장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민수기 36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말도 옳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잃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므낫세 지파의 말도 옳고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도 맞다. 이걸 어울러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슬로바스 딸들이 시집을 갈 때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라.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는 포기하고 한 지파만 골라서 가라. 그랬어요.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행하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남편 선택권을 제한한 이 법을 수용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청년부 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하세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라 그랬다. 그런데 이걸 수용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딸들. 그래서 이 딸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는. 성경은 웬만하면 여자 이름은 기록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에 민수기 26장에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 그래서 기업이 옮겨가지 않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기업이 중요하다.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 때문에 기업을 포기한다거나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기업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마지막 때까지 인간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헐고.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땅. 찬양을 잘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나봇은 오늘 목숨을 걸고 지금 포도원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다가 죽으면 순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주 예수께 붙잡히만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 내 몸이 전제와 같이 다 쓰러질 때까지 바울은 전력 질투를 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취하지만은 그때 그 상황 그 날이 시퍼런 통치자의 칼날 앞에서도 기업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느니라. 그때도 있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야. 그런데 이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을 보면 너무 또 가관이에요. 21장 오늘 본문을 보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첫 번째 뭐를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빼앗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종교적 경건을 위해서.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기근이 들거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때 하는 게 금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금식을 종교적 위선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첫 번째 행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척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음모와 흉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서 금식에 돌입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10절에 보면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서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가서 죽였다. 근데 여기 보면 불량배 두 사람을 이제 거짓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신명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의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며 그 남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확정할 때,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때 그냥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운 것은 지금 모세의 법을 겉으로 볼 때는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법적으로 지금 나봇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왕과 왕비가 법을 잘 지키고 모세의 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엄청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지금 내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죽이는 이유가 왕의 마음에만 안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책을 꾸미면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었는데 나봇이 법을 안 지켰다고. 멀쩡한 생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왕권을 높이는 그런 심사로 1계명에서 3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고 살인하지 말라는 제 6번째 계명을 어기고 나봇에서 포도원을 탈취함으로써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21장 17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가 앞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 누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증이 새가 먹으려 했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열왕기상 22장에 가게 되면 여호사밧 사돈이 북쪽을 방문했을 때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보통 군사의 복장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밧에게 몰려들자 소리를 지르는 본인이 아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전투가 맹렬하여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갑옷의 솔기를 뚫고 아합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죽었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에 가게 되면 군대장관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마지막 또 비참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어리석은 왕과 왕비가 되고 만두.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포도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결국은 자기 가문이 멸문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마저 피바람이 불고 다윗의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이 그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서 저지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은 신앙생활은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떤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교회도 착한 일을 좀 하고 개인도 착한 일을 하고 나라도 좀 착한 일을 하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1절에 똑같이 기록됐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는데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사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죠. 그 후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폭행하고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암논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두 번이나 큰 승리를 줬지만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는 교만,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탐심, 이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빼앗고 취하는 그걸로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는 전쟁터에서 죽고 아내는 예후의 칼에 죽고 딸은 시집가서 또 마문에서 칼에 맞아 죽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이들은 또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뭐 희한한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남북 왕조에 막 너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둔, 심는 대로. 그러므로 올 여름도 우리가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씨를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식과 탐욕을 내려놔라. 오늘 이제 우리 임직을 하는데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가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사람은 취하게해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구할 때도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지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주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빼앗아서라도 주시느니라.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외삼촌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지 않았으면 외삼촌은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다 사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업주들로부터 빼앗아서 주시니까 이만큼 누리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뛰두르고 뭐 데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일은 뭐냐?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주시느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동시에 욕심이나 탐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다윗처럼 만족하고 자족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자족을 배웠다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포도원 꼭 내가 취해야 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관악산 등산하는 사람의 것이지 쳐다보는 사람의 것이지 땅 주인의 것 아니에요.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원 올여름 거기 와서 수련하고 멋지게 은혜 받는 교회들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 거지. 우리 뭐 소유권 했다고 우리가 누리는 게 뭐가 있어? 그건 없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현재적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지어다. 소유권만 많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빌라방 그런 소식 들었지. 200채, 300채 내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행복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현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것, 먹을 것 마실 것이면 족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줄 알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심부려 채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더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족할지어다.